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신분과 사명 회복합시다. 여기 해주는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지금에 있는 나의 위치, 정체성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 그렇죠? 뭐 신분하면 나의 위치, 직장에 또 가정에 내 사회생활하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대통령은 내가 사는 직분에 따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사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다니며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모든 이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향을 놓치면은 흔들립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거나 좋아하면 흥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신분을 가졌다라면 우리의 방향, 사명,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임마누엘하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다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있어요. 임마누엘 한단 말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다가 그걸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종교적 신앙을 합니다. 그게 절대 아닌데 그거는 완전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하고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저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와 저주 속에 사단 속에 세상 속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와 함께 하는데 믿는 자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 왜 이곳에 있어야 된 이유, 무엇을 위해 살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 내 삶에 답이 있고 결론을 가지 사니 인생이 살맛 나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또 쉬기도 하고 또 어떤 불신자들은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제사문 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 성경에는 뭐라 했느냐?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윗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죽은 귀신하게 하는 것은 그 저주예요. 그 영적인 거 모르니까 계속 그 일을 하면서 3, 4대가 망하며 계속 재앙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내가 답을 얻고 아니 그 우상 숭배만 안 해도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와 신앙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건가 이 방향만 알아도 여러분들 뭐 많은 거 뭐 대단한 거 응답 받아서 뭘 그렇게 헌신을 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서 뭘 그렇게 해외 가서 막 선교를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정체성이란 말하고요. 그 지라 그래. 지 아는 거.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생각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상과 결론과 지식과 이 각인된 생각만큼 내 감정에 추스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 마음이 감동해야 되죠. 우리가 울고 웃고 이것만 감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정, 지정.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는 행동이고 삶이고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처럼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꾸로 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닐 뿐더러 모든 세상의 이론은 뭐냐? 성공이에요. 성공. 나. 한마디로 말하면 나예요. 나. 내 마음을 비우는 것도 나고요. 착하게 사는 것도 나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욕심부리고 성공하고 이기적이고 이것도 뭐예요? 나예요. 나. 인간의 학문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세뇌를 당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에 상관없이 그냥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 장악한 상태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 복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고 빨리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바꿔야 돼요. 천천히 가든 빨리 바꾸든 뭐 시간표에 따라 바꾸겠지만 결론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답을 얻었다. 너무 중요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또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우겨쌈을 당한 일이 많고 내가 하는 일 속에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또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여정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사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세상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기적과 이적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추울 때는 구름 불기둥으로,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계속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기적을 자꾸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안 떨어지고 곡식을 채워서 살게끔 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후대를 통하여 오직 말씀의 언약을 잡고 가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우고 계속 이기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돼서 죽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후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은 후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곧바로 무슨 말이 있느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사사기는 무슨 말이냐?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과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성경에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마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 66권 속에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이런 일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유를 봤더니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후대의 언약이 전달 안 되니 계속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하나님에 대한 저버림과 그래서 패배와 도덕과 타락과 문란과 그래서 같은 민족과 싸움 모든 속에 재앙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도덕적 타락과 그래서 가나안 족속,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그 족속들은 타락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내쫓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국가가 되어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며 따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타락한 것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때 이 총체적 죄악 속에 하나님은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상태가 되었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무 고통하고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음을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래서 평화가 일어났는데 또 뭐예요? 또 그 사사가 없어지니 또 재앙. 이게 300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 그러니까 사사기는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순간순간 누굴 보내다? 사사. 여러분들 아는 대로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발락, 기드온
야빌, 입다, 삼손, 이게 다 여러분 들었던 이름이죠. 이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때만 또 뭐예요? 그때만 이제 평화를 이루고 또 저주, 재앙, 저주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읽어보면 이제 왕정 시대가 나와서 최초의 왕 사울왕 다윗왕이 이제 그때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 66권 속의 구약 속에는 사사가 오고 선지자 오고 왕이 오더라도 결국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셋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완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구약인데 그 중에 사사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며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정체성, 신분 모르는 상태, 당연히 사명 모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쳇바퀴의 반복,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 그걸 통한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 이것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향방을 모르고 진리가 없는 그 시대에 사는 무정부 상태, 자기의 소견대로니 뭐 좌충우돌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세상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오늘 사사기 7장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기드온 사사가 바로 이웃나라 미디안, 블레셋 다음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그 속에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서론에 의한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불순종 불순하며 살았을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상하죠?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성경 속에 사사가 오기 다음에 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 계속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그 속에 어느 정도로 비굴하게 사느냐.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5절에 보니 그들은 뭐예요?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계속 괴롭히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 미디안, 즉 싸움에서 어마어마한 적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이런 군사들이 쳐들어오며 12절에 보니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다, 행복이 없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돈이 있어도 배경이 있어도 인기가 없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하며 귀신을 섬기며,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 떠났는데 왜 멸망받지 않는가?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근본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운명 사주팔자에 살 수밖에 없고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잡혀 살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 우상 숭배합니다. 종교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더 재앙. 놀랍게도 그걸 후대에게, 자손에게 그대로 남겨서 지옥과 대물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살릴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권모술수, 비도덕 행위, 목적과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자병법, 마키아의 이론 다 뭡니까? 아주 못된 사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뭡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다, 배운 사람은 더 머리가 좋아서 그걸 따라가요. 안 배우는 사람은 뭘까요?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이나 사기를 맞는 거나 뭐예요? 계속 제가 말한 같은 수준이에요. 누가 뭐 옳고 나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의 자기. 반대는 하나님을 떠나.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하고 나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뭐하라? 속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대목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누굽니까? 그 맞는 얘기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집도 작고 크게 약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때 하나님 말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담대하라. 여러분과 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이런 많은 말씀이 우리는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아가는 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여러분 당연성을 봐야 됩니다. 당연성에서 그럼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박사 이상의 수학 실력이 나올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빌 게이츠 이상의 막 몇백 조를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착각이에요. 신앙의 착각. 그걸 인정이 돼야 돼. 인정.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어렸을 때부터 유전자를 가지고 춤을 췄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처럼 거의 뭐 시대적으로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빌 게이츠 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줄 알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아파트 좀 더 산 거에 대해서 그것도 눌려갖고, 그건 자기가 이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 인정.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문제, 나의 과거, 우리 가문의 문제를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눌림 속에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거기에 또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또 막 교만하고, 아니면 낙심하고, 말은 안 하지만 비교의식 속에, 상대적 가치 속에 계속 눌려 살고, 얼굴은 하나님 자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다복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셋들을 위한 주역에 사명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은 오직에 대한 믿음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갖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과 삶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치로 이 전도자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전도자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며 천국 상급 받으며 나가는 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사사 기드온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를 따라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 왔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솎아내라. 32,000명이 모집을 하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돌려보내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할 건데 내 손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까봐 내 능력, 내 수준, 내 형편, 내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으로도 돼요. 오늘 기드온 용사는 300용사, 뭐 하나님은 300명, 쉽게 말하면 소수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를 32,000명이 중에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10,000명도 안 남은 거죠.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허겁지겁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 무릎을 꿇어 허겁지겁 먹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야성적인 사람이죠. 목마르운데 군인들은 다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야성적으로. 그래야 힘 있는 사람이나 싸우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소심하게 먹는 겁니다. 물을 핥아서 먹었다. 그 뭐 개나 핥아 먹지. 그것도 손에 떠갖고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군인이. 요런 사람만 골라내라. 하나의 방법 특이하죠. 그런 쫄짱부, 어리석고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을 300명을 불러내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후에 보니까 300명의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나팔수, 항아리를 들고 깨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여자처럼 소리 크게 지르는 것,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칼을 쓰고 장군처럼 문무를 겨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같아?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배경과 뭔가 대단한 것이 없더라도 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이게 수줍고 군인들이 군인다운 게 군인인데 소심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습니다. 그 사람 숫자가 300명이에요. 이 300명을 데리고 어디 가라? 전쟁터로 가라. 이야, 또 기드온의 믿음도 대단하죠. 300명도 대단하죠. 그 메뚜기 같은 많은 사람 진영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배경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강하고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은 말이 되냐 어떻게 300명이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하나님하고 언약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단 말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으로 바꿔주세요. 주인 바꿔주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요법을 써서 믿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사랑성도 여러분, 그 전에 빨리 무릎 꿇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은 그 밤에 여호와께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나팔과 항아리 햇발을 들고 밤에 적군 앞에 가는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적군이 다 잠들어 있는 그때에 19절에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며 불이 나니 정신이 없는 거죠. 22절에 자기들끼리 진영에서 칼로 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방법 보니까 깜깜한데 막 난리가 나니까 잠결에 막 자기네 적군인 줄 알고 자기네끼리 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해서 다 죽은 거예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사사, 중요한 이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사사가 했듯이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크고 강한 그 내 안에 있는 진, 그걸 무너뜨려야 바로 가나안 입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그게 과거의 틀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된 과거의 나의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분과 소명과 사명을 따라 이제 달란트와 소명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제부터는 이유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마지막에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뢰는 것, 이게 기도예요. 나의 육신을 것을 가지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랬죠. 하나님의 언약 회복, 하나님 앞에 신분 회복, 사명 회복, 소명 회복, 이게 기도라니까. 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고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이런 속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참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성공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처럼 돈을 보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삶이 그런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 위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시작할 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드온의 300명사가 미디안의 모든 메뚜기 같은 이 군사를 이겼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죽지 않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믿음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유의 확신, 이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내 안에 있는 이 자존감, 또 각인 속에 있는 불신앙,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애굽에서 인도의 아모리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6장 10절에 보니까 이방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전에 지난 강단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간담이 이미 녹았어요. 내장 안에 있는 간과 담낭이 다 녹을 정도로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에 영적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그 수준대로 또 서가요. 아이고 표현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의 선택,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고백.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게 또 너무 교만해요. 사람들이 뜬금없는 신비주의 가지고 막 당신은 답이 없고 막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의 삶은 가장 섬기는 겸손으로, 나의 믿음은 가장 높은 것으로,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 싸울 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위 가운데 승리 주는 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대장되고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이라 그래요. 삶과 영적인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면 짬뽕이 되어서, 짬뽕 속에 뭐야? 내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내 거를 만들어. 안 되면 사단막이라 그러고, 잘 되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내가 있다 그러고, 거꾸로 생활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분, 소명, 사명 회복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흑암에서 나왔던 과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걸렸는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 피 발림으로 인하여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응답,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앞서 나갈 때, 여리고 성을 7번 돌 때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 여러분,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듣는 얘기는 또 불신앙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어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신분, 권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삶이란 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극명하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되면 종교생활이 돼버리고 응답 못 받는 삶으로 계속 수고하고 묵은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기 바랍니다. 흑암에서 나오는 나. 그러면 오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언약이 뭐냐? 우리가 임마누엘,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300명 기도원의 용사들이 항아리와 촛불과 나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앞에 넣으면 됩니다. 기도원의 복음의 빛, 복음의 나팔, 복음의 언약 잡고 영적 싸움에 깨부셔서 승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해도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어리석고 나중에는 영적 문제로 자살하며 무너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무슨 정치인이 이슈가 돼서 죽었으니까 그래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막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국 지옥 나이트불 켜면서 뜨거 그러면 이게 지옥이야. 이게 몇 캡니까? 무슨 소리야. 환자가 왔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정체성을 가진 것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 너무나 중요한 후대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듯이,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너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 사사기 6장을 쭉 읽어보면 그 밑에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양털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마당에는 메말랐는데 양털만 비가 내려 물이 축축한 겁니다. 또 그 다음날 그러면 바뀌어져서 또 주변은 축축한데 양털은 말라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막 돈벼락을 내려주시면 헌금도 내고 교회 헌금 다 내고 알도 세우고 다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동기죠. 그건 욕심이고. 제 과거에 장사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다 드리고. 근데 뭐야? 나요 나. 내가 축복 받아야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또 굉장히 고도의 잔머리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내 욕심이구나. 또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얻어야 뭔가 드리는 것. 야, 맞는 얘기지만 우린 그거 아닙니다. 두 렙돈의 과부가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 모든 향유를 붓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제가 그렇듯이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다 자기예요. 결국은 그 말은 뭐 틀리진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오직이 안 되면은 순간순간마다 판단, 지혜, 재앙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 그래서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지옥 갑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가요. 돈만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 평안함, 신명기 33장 29절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이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귀하냐. 모든 것 파하고 가장 높은 것을 밟는 자 행복한 자로다 말하는 여러분의 이 복음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오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 뒷면에 그 어려움의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답과 결론을 알면 행복합니다. 그 말 표현이 이상하죠. 세상적인 수준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복음에 의한 성경 역사가 다 뭐예요? 다 꽃길이 아니라 다 힘든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 하나님이 어렸을 때 언약을 잡았다며. 왜 형들이 몽둥이를 때리고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막 행복이라 하니까 막 잘 되고 간증도 꼭 그렇게 유추해서 해. 이런 것도 감사라고 막. 우리는 진정한 그 언약 속에 있는 내용과 이유와 행복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언약 바라보는 그 삶, 셋들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삶은 하나님 놀랍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가 저는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런 거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못작을 보여주세요. 네가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열두 제자처럼 어떤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음성 들은 적도 없는데 무엇이 증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증거입니다. 말씀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꼭 막 그냥 사업해서 쫄딱 망하고 중환자실에 몇 번 들어가서 깨닫는 말이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증거라니까요. 우리들에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베드로가 그리스도 체험한 이후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1000명, 하나님이 이 땅에 셋들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명과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나. 여러분들 당연성, 세상에 있는 문제 당연하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당연하다.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고 내 안에 오직의 그리스도를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절대성, 많은 사람들은 나물질 성공으로 목표를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절대성, 이 절대적인 가치 가나안의 오늘 말씀처럼 그 절대성이 없고 사명과 목표가 없으면 사사가 와더라도 또 사사가 없어지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일신전식 지속하는 겁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좀 포기해도 돼요. 성격이 좀 그런데 삶에 있어 좀 실수해도 돼요. 조금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내가 승리로 성화가 돼요. 성화되는 거예요. 견인해 나가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지 않으면 답답해요. 나를 봐도 답답하고 저 사람 봐도 답답하고 가족 봐도 답답하고 세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기준을 바라보는 그 속에. 그럼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어요. 게으르고 힘든 사람은 세상적으로 족힌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더 일으켜 세워야죠. 그죠? 꼭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구어 줘야죠. 그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무조건 막 잘해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는 사람 처음엔 그렇게 하지만 잘 보세요. 이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뭐예요? 기다려주고 딱 던져줘요. 할 수 있나? 모든 거 우리가 다 해준다 그래서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세워줄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당연히 우리 결론은 복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나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 이 목표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셋들을 위한 지역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사명, 천명,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의 삶의 오직이 되며 이 속에 흔들리지 않는 12사사와 같은 그런 내 가문의, 내 자신의, 이 지역의, 민족의, 이 나라의
올바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 가장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가장 높은 믿음, 오직의 믿음.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힘이라 그래, 힘.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강당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큰 힘을 얻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확인이 되고 확증이 되고 말씀의 증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의 삶, 증거 가지는 삶으로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임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